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그 기도를 따름에 있는 우리의 예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다 기도에 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에 있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마음에 구함에 있어야 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지난 그 주일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에서 유대인식의 신앙 그리고 이방인들이 갖는 그들식의 신앙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가 갖는 그 신앙이 올바르면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 그 유대인의 기도와 함께 이방인의 기도를 다루었었는데, 그 내용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으며 기도를 해요. 어떤 자기 마음에 신을 믿지 않는다 하면, 무종교이다 하면은 자신이 신을 추구하는 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방법으로 자신이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바를 나타내는 그런 구함이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종교 속에서 사람들이 갖는 기도를 크게 나누면은 유대인식의 기도, 이방인식의 기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그 기도의 모습은 참으로 열심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처럼 열심 있는 모습을 띠고 있냐 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기를 봐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이유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기도에 있는 자기 의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띄어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외식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른 모습의 기도도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아는 거야. 중언부언한다고 그러는 건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같은 말을 끊임없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우상의 개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상황을 자신들이 이렇게 흡수를 해버립니다. 흡수해서 그들처럼 말을 많이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쓰는 이방인들이 찾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개념을 갖습니다.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유일신 개념을 갖는데 이게 우상에게 간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기도에 있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예를 들어주면서 그런 신뢰를 들어주면서 너희들이 할 기도는 어떤 것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신뢰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또는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문장을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제자들이 기도의 원리로 삼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원리를 제시해 주면서 그 기도의 정신 속에 살아가도록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곧 주기도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해나가야 할 기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기도를 알려주어서 기도의 정신을 갖게 해주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원리를 따르는 거야. 이런 정신을 지니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정신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뜻 또는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제자들이 구함에 있는 그 기도에 있어야 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에 있게 주시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생각을 갖고 또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깊이 의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한 단어 한 문장을 그대로
그러니까 암송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마치 주문하듯이 어떤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 우리가 반복해서 되뇌이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분별을 가지고서 거기에 따르는 기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면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주이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정된 기도,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믿음으로 따른 제자들에게 한정해서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너희들이 구할 기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라는 존재는,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할 그 기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면은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첫 문구가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어떤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늘이냐? 하늘에 계시다 할 때 그 하늘이 공간적인, 장소적인 그런 의도에서 쓰고 있는 것이냐?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하늘은 이 세상, 이 땅이라는, 지상이라고 하는, 곧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와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 즉 땅이 아닌 하늘, 이런 개념이다. 지상이 아닌 하늘,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시냐?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 이 세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제자들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한 자들. 근데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했었을 때 단어적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늘, 이런 지상과 다른, 땅과 다른 하늘, 이런 차원에서 듣게 되지만, 원문에 의하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그 원문에서의 하늘은, 우리가 쓰는 하늘하면 이게 단수잖아요, 단수. 근데 성경은 복수입니다. 그럼 복수면은 하늘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했었을 때, 유대인들의 사고에, 생각에, 그들의 의식 구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디에 계시냐 했었을 때, 자, 우리들이 인간 세계에서 가는 하늘은 이게 그 지상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창공이라는 개념에서의 하늘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늘, 어떤
우주 공간적 개념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 창공이라고 불리는 또는 궁창이라고 불리는 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냐?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곧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늘과 온 우주에만 계신 분이냐? 그렇잖아요. 그 이상의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그런 면에서 지상의 개념과 달라지는 지상 위에 있는 창공, 그 위에 있는 우주의 개념보다도 더 큰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이 복수를 쓰고 있다라고 통상 이해를 합니다. 통상.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 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하늘을, 우주를 다 담고 있다. 1차적인 하늘들의 의미는 그런 개념인데 근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본적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상이 누군가요? 대상이 제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며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며 하나님 안에 그분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 안에는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그 상관 관계성을 얘기해요. 안에 계시다. 안에 계시다. 이게 함께 계시다. 그 개념, 함께 계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것처럼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창공이라는 하늘, 우주라고 하는 하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의 그 하늘, 거기만 계신 거냐? 하나님 그분의 온 땅, 온 하늘, 온 세계 충만한 자기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염두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지금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너희들이 간구할 바, 너희들이 구할 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믿고 자신이 따르며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이해를 말씀해 주신다. 자, 이런 의도를 이제는 뭐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구조 하나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전체 상황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자들이 누구나 그걸 제가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 그들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며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그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함에 있는 기도, 그것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의 기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자신들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에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구할 기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김에 있는 존재인 까닭에 자신이 뭘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갖게 해주신 그 정신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자 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것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온 백성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있게 해주셨다. 세례 요한이 외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임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 좀 회개하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에 대한 선포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시고 있는데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기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이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가지신 그분의 그 뜻이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에서 지금 뭐가 있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과 땅에서 이루어질 뜻이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의 성취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제자들이 갖는 기도가 곧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서 그걸 품에 담고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에 있는 것이 기도라고, 제자들이 갖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성취에 있을 것의 간구를 주기도문에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랬어요. 이건 생명의 양식이 된 간구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 생명의 양식이 된 간구 문구대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럼 여기 일용할 양식은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 자,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뭐냐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아침을 굶지 않게 해주시고
오후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녁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즉 삼시세끼를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간구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의 해석을 거의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했을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럼 그것이 쌀이고 빵이냐라는 것이죠. 떡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주기도문은 가장 제대로 알려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뜻은 이런 거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심은 정신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의해서 지금 무슨 사건이 전개되는 거냐? 무슨 사건? 그 나라의 주인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그 말. 원문이 의도하고 있는 거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필요한 양식이 뭐냐?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 그럼 그 생명에 필요한 양식이 뭐냐 했었을 때 우리 육하고 관련된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육하고 관련된 양식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행하였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것도 장정만 그래요. 거기엔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찌 5,000명만 있겠냐고요. 모인 사람만이. 어쨌든 수한 사람을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서 먹이셨어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분량입니다. 고기도 2마리에서 이렇게 큰 고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떡도요.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인 거예요. 성인들이 한 덩어리만 먹어도 배부른 그렇게 큰 떡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떡을 주께서 나누어 주신, 제자를 통해 나누어 주시게 하셨는데 5,000명이 먹고 배부르더라. 그리고도 12바구니에 남더라. 이건 이적이다, 이적.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듯이 그걸 연상하게 되는 거죠.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이 보리떡이나 또는 물고기 이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생명. 너희들을 영생하게 하는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요. 너희들이 마실 물은 샘물에서 얻는 그 잠시 목을 축이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다. 너희 속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솟아나오는 물이다. 즉 영생하게 하는 물을 갖고 의도하셨던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떡, 영생하게 하는 물, 이것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나에게서 나누어지는 것이고 베풀어지는 것이고, 실물을 가지고, 떡이라는 것, 이 실물을 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겪고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지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니까 예수님에게 더 달라붙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떠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만 남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이 떡에 관한 빵에 관한 거라고 그러면은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내가 너네 왕이 되어주마. 그리고 그들이 말을 준비하면 그 말 위에 탔을 거예요. 그들의 등이 말등이 되었으면 그들의 등 위에 탔을 거라고요.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명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 곧 예수님 자신을 이르는 말이에요. 자신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제자들의 양식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겁니다. 요 말을 용어로 말하면 탕감이란 말을 씁니다. 탕감, 면제해 준다, 제외시켜 준다, 없애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탕감에 있을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에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그 용서해 준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죄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 거예요. 문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겁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보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받음의 그 마음, 그 용서로 그 충만한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행해진 것이 또 뭐냐,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요. 마태복음 18장인가 거기에 가면은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자신의 그 집에 있는 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비유니까 그런 것이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얼마큼 어마어마한 돈이야. 여러분이 뭐 10억이니 100억이니 뭐 1000억이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마어마한 돈이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갚는 거예요.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면제해줬어요. 모두 면제였습니다. 1만 달란트 가운데 내가 10% 면제해줄게. 90%는 갚아. 그거 아니에요? 전부 탕감해줬어요. 100%. 탕감받은 자가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또 돈을 빌린 거야. 근데 100달란트를 빌렸어요. 1만 달란트를 빌림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했더니 100달란트를 빌려줬어요. 근데 이 100달란트 받은 자도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돈 빌려서 나와서 제가 상황이 이래가지고 못 갚고 있어요. 뭐 좀 더 연기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좀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좀 사정을 봐주세요. 반드시 갚을게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받아준 겁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것에 아주 작은 분량에 해당되는 100달란트를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심하게 매질을 하고 날짜가 미뤄지면은 미루는 만큼 연체된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자의 100달란트 그거를 너는 탕감을 안 해줬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는 불충한 종아. 그래서 그에게 탕감해 준 것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을 옥에 가두라, 또는 뭐 광야에 가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있을 것이다. 이런 비유를 얘기해 주면서 이유는 그 비유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사랑에 대한 그 큰 자비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얼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정말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7번 용서하면. 근데 예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곱하면 490번이에요. 의도는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음식 갈 때 가장 눈에 번쩍 뜨는 게 뭔가? 무한리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이제는 위가 많이 줄어서 뭐 한 그릇, 2그릇밖에 안 되는데도 바로 무한리필로 가요. 3그릇, 4그릇 먹을 수 있는 것이냐? 간다고요. 일단 많이 먹고 가. 무한리필은 한정 없다는 거잖아요. 제한이 없다. 먹는데 제한을 두잖아. 마음껏 드세요. 용서가 어떤 거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용서 돌자 어떤 거냐 할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무한정한 거예요. 무한정. 어쨌든 수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을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 안 해주고 있느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면은 자신이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 감동, 이 마음이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빚진 자에 대한 그 자비로 나타난다. 그런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의 탕감 받았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줬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그런 거.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성도의 견인고리로 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끌고 나가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 이게 일반적인 그런 시험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관련한 것이고 그 악의 그 주체인 마귀와 관련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제자들의 믿음에 보호가 있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고 나가실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감고 있게 하시는데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아닙니다. 그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교회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4, 15절의 얘기가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유도 들었는데 지금 요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 문구별로 이렇게 몇 단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만은 자 크게 보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있을 것이냐. 특히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여러분 기도를 사기도, 공기도 이렇게 하는 사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개인적인 기도에 무슨 틀이 있겠어요? 형식이 있겠어요? 아니죠. 자유 속에서 기도한다. 무슨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거기 끼워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기도의 사기도를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 했었을 때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 인식, 이걸 이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그분께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곧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품은 뜻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성취시켜가 이루어 가신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기도가 있는 거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여기 외에는 없어. 유대교에서도 이방의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기도는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자신들이 구할 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에 기도에 그들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가신 것으로 있게 하시는 것이 기도다. 그런 거죠. 그 기도의 중점이 뭐냐 말이죠. 중점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이 양식이 되시고 일용할 양식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어떻게 제자들의 생명에 되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 되냐, 그 문제가 이 죄의 사함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죄 용서를 받으며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의 주에 대한 그 이해를 갖고 깊은 신뢰를 갖고 따른다고 했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붙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할 수 있게 됐는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예요. 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면은 자신에 대한 존재 파악에 있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 것 같아요? 회개 기도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 기도인데 이 예배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려고도 하고 그럽니다. 기도의 짐을 갖고 부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기도 하고 공기도 하고 뭐가 다른 건데요?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냐?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라고. 근데 공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기도라고 하는 것은 온 성도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온 성도가 나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묶어서 하는 거라. 묶어서. 과거에 그 중세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죠. 또는 뭐죠, 정교회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분리가 돼. 어쩌면 하나의 교회 속에서 본다고 해서 중세시대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기도대로 있질 않았어요. 그들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그 구함 속에서 기도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특히 뭐 수도원에서 있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심지어는 수도원에 7번까지 기도합니다. 하루. 그렇게 날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주께서 가진 기도의 정신 따라서 그 기도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잡아줘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 기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칼빈은 사람을 알고 있죠. 칼빈이 그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이제 제네바에서 교회를 섬길 때 각각 예배 모범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근데 그 예배 모범이 과거의 중세 교회에서 가져왔던 예배의 그 순서, 아주 복잡하고 형식적인 거예요.
지극히 외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형의 틀에 벗어나서 가장 단순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모범에 기도가 들어있는데 예배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회개의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는 죄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있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에 있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러한 자에게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용서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그 용서는 누가 하면 믿음의 주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선포와 그 사죄에 대한 선포를 해주신다. 용서의 말씀을 들어서 사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선언하는 걸 통해서. 목사가 사죄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다는 그런 의도, 중세교회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용서의 주인이 도대체 누가 할 때?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의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에 나온 자가 갖는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존재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에 있는 죄인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의 어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왕 앞에 우리가 왕의 얼굴을 보러 나왔으면 이렇게 함부로 말 안 하지요. 왕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어전이라는 어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드높이며 그분에게 대한 공경함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 있는 자신들, 부복한 자신들이 누구냐 하면 죄인된 자들인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주 있을 수 있는, 매주. 목사는 그들에 대한 용서의 말씀과 사죄에 대한 선언을 해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이 그 목사 자신의 그 머리에 의한 지식에 의한 것에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한 그 지혜에 의해서 말해질 수 있기를 간곡하게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의 해석과 그 이해에 대한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전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면은 이것을 말씀의 예전이다. 그래. 말씀의 예배, 그 예식의 말씀의 예식.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성만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매주 하기 원했지만은 스위스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요. 1년에 4번만 하세요. 이래서 1년에 4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성례를 시행을 못했는데 그 성례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걸 성만찬의 예전, 성만찬의 예식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헌금이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기 전에 먼저 헌금을 해. 그 헌금은 구제 헌금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성도들에게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금. 그리고 이제 그 성찬을 이제 배찬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또 성찬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그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헌금한 것에 이어서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중재 또는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성찬과 관련해서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에서 그 설교 전의 기도와 설교 후의 기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설교 후의 기도에서 그 기도를 목사가 한다. 목사가 어떤 일이냐면은 지금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일, 여기에 성도들이 참 믿음에 부유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힘을 입어서 그 부유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하고 그들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을 받았으니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선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나가게 합니다. 그 인식, 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예배 기도라는 것이 설교 전의 기도와 설교 후의 기도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설교 전의 기도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져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용서를 구하고 그 사죄의 선언을 받고 이게 나누어져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서는 이게 하나로 묶이죠. 하나로. 예배 의식이 변화를 갖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의 예배 의식이 있고 또 그 앞서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려주는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근데 이게 그 변화를 가져요. 처음에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서 가져갔던 예배 모범하고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시대의 상황에서 변화를 갖고 오늘의 우리가 갖는 이 예배 순서는 또 다르죠. 더 간편하게, 더 순서가 줄어든 거예요. 더 단순화시킨 거죠. 이 단순화시킨 것에서 이게 죄의 고백,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사죄의 선언, 이것이 하나로 묶인 건데 한국에서의 교회에 있어서는 이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느냐 했었을 때 목사가 해나가는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예배 속에서 기도를 담당하게 해서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경우는 성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러셔요. 또는 뭐 다른 교회 어떤 섬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여에서 성도들이 갖는 그 기도의 그 원리와 그 정신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그대로 품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종종 예배 기도에서 이 설교가 장황하고 장구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이게 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설득하려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갖고 여기 모인 신자들을 설득하려는 일이 있거나 또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적인 것들을 설명하려는 어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기도는 설득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기도가 출발하고 그 기도의 중심은, 기도의 내용의 중점은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그 고백하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에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준 그리스도를 알고자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는 그분의 영의 지혜로 목사를 잘 붙들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세요 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갖고서 하는 거예요. 설교 전에 기도에서 회개 기도와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함께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 속에서 주로 이렇게 목기를 목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렇게 아까 성도들이 나눠서 목사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도에 기도하지만 목사가 하든 성도들이 하는 기도든지 간에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죄의 고백, 죄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그 선언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도 함께 담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나의 기도 속에서 예배 설교 전에 예배 기도 속에서 이게 다 담겨 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서서는 목사가 그 성례전의 시행 속에서 갖는 그 기도가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하질 않잖아요. 1년에 지금 4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그 이상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성례 시행 속에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거룩한 무리들이 자신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기 예배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을 쓰는데 과연 그래야 되죠. 네, 과연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성도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그들의 부유함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또 목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죄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거기에 대한 구원의 이해,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섬겨나가며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에 대한 회개와 죄 용서받음에 있는 믿음에 여러분이 신실함을 갖고 말씀 앞에서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름에 있는 이런 기도의 실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 의존, 그에 따른 삶,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죄값으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생명의 깊은 가치를 지니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소유된 그 보배로움이 이 교회를 위하여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